오늘 6장의 중간 부분을 우리가 함께 대했는데요. 이 이야기의 원래 배경이 되는 6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대로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로 인해서 7년간 고생했습니다. 산으로 도망했고요, 토구를 팠고요, 얼기설기 엮은 산성에서 거지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는 꿈도 꾸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했습니다. 가축들도 다 빼앗았습니다.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면초가 그냥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최후의 수단으로 취했던 행동,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살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이 모든 상황을 진단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의 문제는 결국 너희들의 출애굽 신앙을 잃어버린 데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뭘 잊어버려요? 출애굽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진격시키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의 음란, 우상숭배, 도적질,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그 땅에서 신앙으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로 우뚝 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고 또 그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고 그분께로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은 전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켜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기는커녕 경제적인 이유로 먹고 사는 문제로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의 도움을 받고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농경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아들과 딸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질질 끌려가 함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출애굽 신앙을 버렸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스라엘이 최후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꼴찌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첫째가 아니라 꼴찌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응답하시는데요. 그때 택해서 세운 사사가 저 유명한 300용사의 리더 기드온 사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누구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기드온 그러면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웅들, 람보라든지 터미네이터 이런 사람들을 떠올려요. 기드온 그러면. 여러분 아니세요? 이유는 300명만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군을 물리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기드온 그러면 보통 사람이 아닐 거야. 체격도 출중하고 용맹스러운 용장이고 용기 백비한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셨겠지. 웬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의 선입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겁쟁이에 가까웠습니다. 보세요.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무서워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오늘도 잠깐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계속해서 자신 없어 합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우상을 제하라, 아버지 집에 있는 것, 그 명령을 듣고도 혼자 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요. 대낮에 못 가고 밤중에 몰래 갑니다. 물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는 하시지만 오늘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나는 이 기드온은 너무너무 소심한 겁쟁이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믿음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사삭감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도 평범한 한 사람의 농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시면서 뭐라고 부르세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예. 여러분,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아시죠? 그 정도는 여러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잘생긴 돌 하나를 발견합니다. 전해지는 소리, 그가 그 돌을 보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껄껄껄대고 웃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하하하하, 다윗이 걸어 나오고 있다. 다윗이 걸어 나오고 있어. 여러분, 제가 그 옆에 있었으면 뭐요? 이렇게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평범한 돌이 아니라 이미 다듬어지고 매끄럽게 깎여서 저 유명한 다윗상, 너무너무 아름다운 다윗상으로 저가 이미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미술가의 시각인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 시각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또는 내가 나를 쳐다보는 것, 더 심각하죠? 내 배우자가 나를 쳐다보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소리인지 모르세요? 제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요? 또는 제 자신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으로 저를 느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아내 앞에만 서면 너무도 작아지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혼날라. 그렇지 않은데 드려야 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 겁쟁이 농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고, 의심 많은 제자를 반석, 개바라고 부르시며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장차 성녀 막달라 마리아의 가능성으로 접근하시죠. 사람을 죽이는 일에 폭도 중의 대장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정말 세계 선교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사울을 세계 선교의 물꼬를 튼 사도 바울로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 접근하시는 분께서 오늘 캘리포니아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유니온 교회를 향해서 어떤 시선을 품고 계시겠느냐, 이게 우리들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을 때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런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신이 나기 시작하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걸 거예요. 우리의 지혜, 재능, 학벌, 소유, 지위, 사람들의 백,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라 대신 이 본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단 한 가지, 사람들의 시선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인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소망의 메시지로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실 때 그 이유가 곧 이어서 나옵니다. 큰 용사여, 그게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큰 용사가 누구일까요? 손에 칼을 잡은 자일까요? 힘이 장사인 사람일까요? 아니죠. 큰 용사는 한 가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가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미국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고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 가지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해지죠? 연약한 사람이 강해지는 비결이 뭐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그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만이 문제예요. 오늘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약속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잠깐 섰어요. 눈을 감고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을 한번 하나하나 묵상해 보았습니다. 촌부 아브라함, 아무것도 뛰어나지 않아요. 평범한 촌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모세가 40세에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80세에 미디안의 양치는 자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그와 첫 번째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입니다. 기드온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에 또 우리 유년교회 하나님 나라로서의 행보에 가장 중요한 것 또한 한 가지뿐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사실은요, 그게 다입니다. 다예요. 만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게임셋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제 인생에도 함께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히 여기며 구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당신의 동행하심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도장을 꽉 찍어 주셨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우리 유니온교회 요즘 행보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께서 내주신 지난주에 우리가 쓴 감사 카드 있잖아요. 그걸 부지런히 이제 넘겨가면서 확인을 해보았어요. 제 감사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가족들의 감사도 그렇고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일에 대한 감사가 참 은혜로워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공개하고 싶은데 또 시간, 공간 이런 여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좀 중요한 것들은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많은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새 힘을 얻었다, 새로운 꿈을 꿉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순종합니다, 또 헌신하려고 합니다. 또 이런저런 감사가 굉장히 거듭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쁜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제 격려를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중간중간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려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같이 구하기로 하시죠. 덜 중요한 것들 두고 하나님 도전하시는 음성, 방향,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그 훈련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붙드는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용사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자가 용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유년교회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큰 용사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것 한 가지는요, 지금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막 가슴 설레며 접근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시원찮게 떨떠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3절을 봐주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다. 비록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나타나도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해도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와 또는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출애굽할 때와 똑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그지같이 미디안 사람들에 눌려서 땅을 파고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는 그런 믿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심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그가 여호와의 능력,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여호와의 능력과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또 그분에게 그런 파워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있는 것은 알아요.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분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과 지금 나 기드온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우리 안에는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채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간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거나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시다라고 믿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망했던 사업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는 것, 그것을 못 믿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다 믿어요. 엘샤다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못 믿는 거죠. 저 앞에 설교하는 김 목사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또는 요즘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는 어떤 분의 하나님이라고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배 때에도요, 어떤 분들이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출애굽했을 때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not anymore. 더 이상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아니라고, 지금 나 기드온에게는 아니라고, 지금 내 신앙생활에는 그분이 별일을 행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죠?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이민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러다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주신 힘과 도우심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간절함을 어느덧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생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 달 벌어 그 달 아이들 키우고 했을 때, 쩔쩔맸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했는데, 어느덧 삶이 좀 더 안정되고 먹고 살만해지고 하다 보니 그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만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를 생각하실까? 그분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그분이 정말로 내게 능력을 베푸실까?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구하고 했는데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주신 은혜가 별로 아쉽지는 않은 그런 분은 아니 계십니까? 아니,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아예 당연한 것 같고요, 뭐 그런 거죠. 새 가족이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이 있네 이랬는데 한 분, 두 분 더 오다 보니까 그게 별로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찾는 분들이 또는 그 감사 제목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신앙생활 안 했는데 유니온 교회 와서 다시금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기적인 거죠.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런데 그게 그래서 라고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그런 분 아니 계시냐는 거예요. 사역을 섬길 수 있는 게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게 기쁨이잖아요.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드릴 수 있다는 것, 헌신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개 두 개 확대되다 보니까 혹시 귀찮아지고 왜 나만 이러고 번거로워지고 그러지는 않으시자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세요? 있을 때 더 잘합시다, 평안할 때 더 매달립시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진부한 이야기가 되지는 않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수리형 신앙보다 정비형 신앙을 가집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어디 서 있는가를 돌이켜 보자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셨군요. 제가 하나님 기다렸어요. 기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기드온처럼요, 수많은 패배 때문에
또는 주변에 있었던 실패 때문에 궁시렁 이러고 있잖아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도대체 이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전에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러면서 나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옛날 그 출애굽의 감격과 기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웠을 때 부르짖었잖아요. 그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갔었을 때잖아요.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좀 투박하지만 야성을 붙잡고요. 그때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그 간절함, 그때 그 기도하던 스타일, 그때 부르짖던 태도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함으로 오늘도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감격하는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불평과 불만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제정신이 아니죠. 틀림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큰 맘 먹고 저에게 다가가셔서 사랑 가득한 사랑이 줄줄 흐르는 당신의 음성으로 큰 용사여 기드온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부르시는데 거기에 대고 지금 기드온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들의 기적도 베풀어주고 하시더니 요즘은 영 아니네요 이러고 불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니 저는 거기서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조금만 뭔가 서운하면 제정신이 아닌 채로 하나님께 이렇게 나쁜 말로 하면 막 성질 부리고 삐졌다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심하면 원망하곤 하는지 모릅니다. 경험적으로 한 일주일만 지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 달만 지나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일이 금방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이러다가 후회하지 하죠. 그런데도 내 눈앞에 있는 게 내 성질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우리들의 우둔한 입술로 성급히 범죄하곤 그렇게 하곤 합니까? 어째서 하나님 내가 요즘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과 멸시와 천대 오해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저 같으면요 에라 이놈아 하고 꼴범을 한 대 먹이고 시작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 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를 사랑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기도원에 궁시렁궁시렁대고 왜 이렇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죠 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서도요 이렇게 행하세요. 14절을 봐주십시오. 14절을 좀 펼쳐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저는 이 14절 딱 열면서 벌써 큰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이 궁시렁궁시렁 되는 걸 다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개역 한글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를 향하여 또는 그를 돌아보아라는 말이 여러분 단순히 그를 쳐다보았다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향하여 그를 돌아보아라는 말은 지극한 연민의 눈으로 저를 품으셨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기도나 그래 너 속상했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선은요 저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안타깝게 여겨주신 그분의 눈길을 표현해요. 아마 속으로 그러셨을걸요. 그래 기드온 네가 그랬구나. 내가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들어는 줄게. 그러나 내가 곧 이해할 날이 올 거야. 기드온아 내가 속상한 건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출애굽 신앙을 버린 것 때문이야. 그 죄악이 너희와 나의 사이를 낸 거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한 기드온의 모습을 그대로를 용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한 번 권면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일 낮 강단에 7교회를 순서대로 살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7교회에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이 공통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족해요. 그리고 저 같으면 막 뒤집어 버리고 싶은 만한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살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형편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책망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책망하시고요. 그들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그 모습을 또다시 새로운 사명으로 불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스토리로 가득하잖아요.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패역함과 죄악과 철없음이 큰 문제가 아닌 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또 사명을 주세요. 저는 요나를 보면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요나를 보면 굉장히 패역하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추적하신다면 나는 양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저 같으면 기드온, 너 일단, 그리고 거기까지 채점해서 벌 한 번 주시고 깔끔하게 다시 시작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때로는 언젠간 얘가 이해하겠지 하면서 그냥 철없음을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붙잡는 은혜입니다. 비록 그때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언젠가 이해될 날이 오리라 그러면서 그를 또다시 품으시고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기드온은 그 사명에 최후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유니온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완벽하고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서고 또 우리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일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당신의 자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아니시라는 거죠. 대신 그날 기드온에게 하시듯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또는 사랑하는 유니온교회야,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 좀 불편해지더라도 내가 너에게 부르는 대로 계속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하나씩 또 순종해라. 다음 주일에는 너희가 선교주일을 지킨다며 그거 시작해봐라. 봉사하는 일 계속해라. 양육하는 일 계속해라. 이것이 내 마음인데 미디안과 싸워 이겨라. 비록 지금 너희가 완벽하지 않지만, 여러분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이게 사명입니다. 이게 부르심이죠.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물으세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너 기드온아, 네가 그 일 하려무냐.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그 기드온의 자리에 서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 앞에 서 있는 김 목사가 유니온교회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헌신해야지, 나는 그거 보고 나중에 한 박자 늦게 헌신해야지. 아니죠. 여러분, 사명은 각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남들이 순종하는 모습에 나의 순종하는 모습을 맞출 생각을 하지 말자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예 우리들의 생각으로 붙드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그것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하십니까? 사명은 각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각자이고 그 열매를 따는 것도 그 인생 각자입니다. 놀랍게도 그날 기드온은 자기가 모자라고 준비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뭔 뜻이 있겠지, 그분의 강권하심에 순종해서 하고 나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저를 부르는 그분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기드온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부르신 주의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에 각자 응답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먼저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 함께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재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요, 다른 이들을 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오해를 다 푸시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사 또 한번 구하겠습니다. 또 아직은 여전히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움직임은 계속되고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들을 일꾼으로 부르시거든요. 그 사실을 주목하며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용사여 내가 너랑 같이 해줄게 부르시며 우리와 같이 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이 계절에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